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게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랐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요한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성탄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지난 주일은 대림절 셋째 주일, 기쁨의 주일을 보내고, 그리고 한 주간을 기쁨의 주간으로 삼자,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쁨으로 보내셨나요? 내 안에 알량한 자존심, 고집, 이런 것들 때문에 기뻐해야지 하는데 막상은 기뻐하지 못하고 그렇게 보내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는 축제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삶, 하나님 나라는 축제, 파티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 77절, 초막절, 장막절, 이런 많은 축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켜왔고,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예배를 통해서 그 성경에 있는 6월절, 77절, 그리고 장막절, 이런 것처럼 그곳에 기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성탄절, 이런 예배를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축제 절기를 세 문장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 우리는 살아남았다. 이제 먹자. 축제는 그렇게 유대인들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그 작은 나라 백성으로 끊임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원수들이, 대적들이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남았다. 그러니 이제 먹자, 축제를 즐기자, 기뻐하자. 여러분, 우리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겪었어요. 근데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할 일은 먹고 기뻐하고 파티를 여는 거예요.
되돌아보면 우리들의 지나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살아온 여정들 구비구비마다 우리는 많은 아픔과 고통,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매 순간순간 마음을 졸여야 했고 눈물을 흘려야 했고 몸부림쳐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남았어요. 살아있는 것이 은총이고 살아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150편의 수많은 노래들 대부분은 다 뭐로 이루어졌다고 기억하시나요? 탄식시. 70%, 75%가 탄식시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상황 가운데서 자신에게 덮쳐온 삶의 문제와 고통 속에서 원수들의 끊임없는 공격 속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시편입니다. 근데 그 시편 150편 그 몸부림치며 부르짖는 가운데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 않고 뚫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어둠 속의 한 줄기 빛처럼 기쁨이 끊임없이 전체 시편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런 조나선 섹스라는 이 유대인 랍비는 언젠가도 말씀을 나눴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혼자서 느낄 수 있는 것이지만 기쁨은 항상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다. 행복은 영원한 것에 대한 것이지만 기쁨은 순간순간적인 것을 다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한순간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기쁘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 기쁨이 모아질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하다고 마지막에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를 담고 있는 그런 축복장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거나 심판하고 저주하신 것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28장 47절입니다. 모든 것이 넉넉한데도 너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 너희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기고 기뻐하지 않은 것이 타락의 첫걸음이요 하나님의 저주의 첫 시작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치도 알 수 없는 불확실함 가운데서도 우리는 매 순간순간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시편 30편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는 내 슬픔의 노래를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께 감사드리렵니다. 이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 내 친구들이 있다는 것,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와 신앙 공동체가 있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하루라고 하는 무한한 가능성,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시간이 내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 기억하고,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들이든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 나눠주고 섬김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간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고요. 그러므로 인하여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기쁨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늘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를 한 거예요. 신학교 1학년 들어갔더니 수업 시간에 우리를 한 사람씩 일어나게 해요. 너 누구는 동정녀 탄생을 믿어?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믿음이 있다고 해서 신학교 왔는데 대뜸 일어나가지고 하나하나 다 묻는 거 일으켜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잖아요. 신비잖아요. 이 사실이 발각되면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돌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맞닥뜨린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덧붙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자신에게 닥쳐온 문제로 인하여 고민에 빠질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체념하고 절망에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말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날 때,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저앉아 혼자 밀폐된 곳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떨쳐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그 문제가 어떤 것이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주저하지 않고 떨쳐 일어나서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문안할 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뛰놀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는 여자는 행복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어제 낮에 어떤 자매, 우리 교회 다니었다가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 자매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늘 마음에 품고 그 가정에 아이를 주셨으면 하고 기도해 왔는데,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지내냐? 기쁜 소식 없나? 그때 목사님, 기쁜 소식이 있대요. 아이를 가진 지 이제 절반이 됐다는 거예요. 작년에 유산을 해서 이게 올해 또 임신을 했는데 불안해서 남들에게 알릴 수가 없었는데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목사님에게 전화한다고, 그리고 송구역 신신 예배 때 예배 참석하겠다고. 결혼한 지 얼마 됐지? 한 7, 8년. 여러분 얼마나 애타고 간절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준비했고 묵상하면서 그래 함께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쁘든지 너무너무 기뻤어요.
유대인의 절기 중에 심핫토라라는 절기가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 오경이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경의 읽기, 우리도 제가 주로 설교를 교회력에 따라 하는데 교회력은 3년 주기로 한 번씩 돌아요. 오경 읽기 1주기가 끝난 후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는 날이 심핫토라라는 날입니다. 옛날엔 성경이 없으니까 말씀이, 율법이 새겨진, 적힌 두루마리를 그 말씀함에서 꺼내서 회당 안을 7바퀴를 돌면서 기뻐 노래를 부르고 아이들은 나뭇가지를 흔들고 춤을 추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663년 유명한 일기작가인 사무엘 펩시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의 회당에 참석했다가 충격을 받습니다. 오 맙소사, 그들의 예배라는 것은 무질서, 웃음소리, 장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난장판 같았다. 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짐승들 같았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기로 맹세하게 만들 것이며 실제로 나는 온 세상의 어느 종교가 이보다 더 우스꽝스러운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는지 본 적도 없었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이 글을 인용해서 조나선 섹스라는 랍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여운 펩시, 아무도 그가 회당에 온 날이 심핫토라라는 것을 말해주지 않았고 마치 결혼식이 열리고 그 책이 신부인 것처럼 오경의 두루마리와 함께 춤을 추면서 기쁨에 넘치는 예배 같은 것, 마치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가져왔을 때 마음대로 춤을 추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을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태중에 모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왔을 때 그 앞에서, 여러분, 엘리사벳의 태중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 뛰노는 그런 요한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다윗은 너무나 기뻐서 아내에게 모욕 담긴 책망을 들을 만큼, 옷이 벗겨질 만큼 그렇게 기뻐했던 거죠. 그것이 예배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엘리사벳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메시지 성경으로 로마서 8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훨씬 더 잘 아시고 임신부와 같은 우리 상태를 아셔서 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선한 것을 이루는 데 쓰인다는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삶이 믿음으로 인해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아니면 믿지 못하고 내 능력과 잣대를 헤아려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속에서 살아가느냐, 이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두 갈래 길 중에 출애굽 신명기 28장에는 축복과 저주, 이 두 갈래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마리의 태 속에서 임신만 되었을 뿐인데도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기뻐 뛰놀게 만들었습니다. 마리아를 흥분과 소망과 승리로, 좌절과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이 아니라 흥분과 소망과 승리로 어리둥절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술 먹고 맛있는 음식 먹고 기분이 좋아서 취해서 춤추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인 것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기뻐해야지. 그리고 함께 주님 앞에 와서 기뻐하는데 여러분 그게 계속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 세례 요한의 삶을 한번 보세요. 시므온이 예수님의 부모가 이 예수님을 성전에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의 부모를 축복하며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칼이 내 마음 내 영혼을 찌를 듯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마리아는 많은 아픔을 겪었어요. 12살 때는 성전에 갔다가 아이를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이후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 아픔들을 마리아는 생생히 옆에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또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때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쌓아놓은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마리아, 엘리사벳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뭐가 이어지나요? 부활절이 이어지고 오순절이 이어져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의 강력하심, 이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여러분 죄자들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이 승리와 기쁨, 이것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 뛰놀았습니다.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성탄을 사흘 앞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인하여,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기뻐 뛰놀 만큼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요한, 그는 자라서 어떻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런 시선을 한 몸에 받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선지자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오래전 1000년 전에 약속한 위대한 지도자가 등장을 해서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해방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기다려왔습니다. 바로 메시아,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 왕, 세상의 모든 불의를 깨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서 온 세상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실 그런 왕이 오실 것이라고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며 요한에게로 몰려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라고 묻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회피하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말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요.
나는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가 아니요. 묻습니다. 그러면 대체 당신은 누구요? 요한이 대답합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메시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예언자도 아니면서 어째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어? 그러자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있어. 하지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어떤 분이 여러분들 가운데 서 계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어.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고백한 대로 소리일 뿐입니다. 주님이 오시고 자신의 주인이 오고 계시는데 자신은 단지 길을 준비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앞서가셔서 사이렌을 울리고 불퉁불퉁한 것을 깎아내고 파인 곳을 메우고 여러분 평탄하게 만들어서 주님의 오심을 평안하게 하는 일. 다시 말하면 요한은 아침이 되어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에 앞서서 떠오르는 새벽별에 불과하다고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세요. 빛의 마술사라고 하는 렘브란트가 세례 요한의 설교 그림을 그렸습니다. 잘 보이나요?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 빛으로 그림을 잘 표현해낸 사람이 렘브란트입니다. 열정적으로 외치는 세례 요한에게 조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 주변에 몰려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어둠에 가득 차 있고요. 사람들의 얼굴, 몸동작 이런 모든 것들은 세례 요한의 설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될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등 돌리고 있고 눈 다른 데 쳐다보고 있고 그러잖아요. 또 저 뒤에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설교에도 불구하고 등을 돌린 채 자신의 갈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 그림의 가장 중심되는 것은 세례 요한이 들고 있는 손가락입니다. 요한이 들고 지시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인가요? 예수님. 예수님이야말로 세례 요한이 설교하는 모든 불의와 악을 태워서 정결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오늘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절망과 어둠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영원한 소망을 가져올 수 있는 분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모든 사람 위에 불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불이 되게 만들었어요. 두려움을 떨치고 문을 박차고 나가서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예수가 주님이라고,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외쳤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우리의 문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내게 해결할 수 있다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처한 문제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친히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냥 그분을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참 빛이 오셨습니다. 그 빛을 모시고 그분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사신 대로
그분이 걸어가신 대로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인 것이죠. 요한은 바로 이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요한은 예수님 앞에 여러분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고 하면서 납작 철저하게 무릎 꿇었습니다. 요한이 할 일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은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의 오시는 길을 닦는 사람 하나의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기뻐하고 뛰놀았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평생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냈던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서는 요한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분은 높아지고 나는 날마다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분도 흥하고 그분의 힘을 얻어서 나도 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분을 흥해야 되고 그분 믿어서 나도 잘 되고 영광 받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처음에는 그분도 흥하고 나도 흥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분은 뒷전으로 밀리고 나만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흥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쇠어져야 하고 바울의 고백으로 한다면 나는 죽고 그분만이 영원히 내 안에 살아 역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이 시간 우리의 삶에 다시 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언제나 기쁨이 넘쳐 흘렀어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었고 예수님의 기쁨이 아버지의 기쁨이었습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주님의 몸의 지체인 공동체의 기쁨인 거예요.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인데 내 기쁨은 우리의 기쁨은 나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 아버지에게서 오는 것이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기쁨으로 뛰놀았던 아기 요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무릎 꿇고 주님의 신발끈조차 풀 자격조차 없다고 철저하게 자신을 비워내고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신 세례 요한처럼 성탄을 앞둔 대림절 마지막 주일 겸손하게 나 자신의 중심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나를 감싸고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 오시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세례 요한처럼 더 나아가 다윗처럼 여러분 기쁨이 터져나오는, 그래서 기쁨으로 뛰노는 저와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과 진정으로 나눌 때 기쁨이 온다고 한 것처럼 진정으로 이 은혜와 사랑을 나눔으로 주님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 대림절을 보내고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주님 내 삶을 상황을 뛰어넘어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기뻐 뛰어놀게 하옵소서. 나를 가두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 주님 깨트려 주시고 슬픔의 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슬픔의 노래가 기쁨의 노래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아픔이 회복으로 찬양으로 바뀌는 그런 삶이 주님 때문에 나에게, 내 가정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